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교인분들 가운데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안구 건조증. 예, 웃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겨울철 건조할 때 잘 생기는 증상인데, 눈이 굉장히 뻑뻑해지고 또 이물질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구 건조증에 걸리면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미한 경우에는 안약을 넣거나 아니면 인공 눈물을 넣으면 좋아진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건조하면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일정량의 수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구 건조증 이 정체처럼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혼 건조증에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혼 건조증에 걸리면은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물기 없는 사막을 걷는 것처럼, 뜨거운 태양 아래 던져진 것처럼 영혼이 점점 쇠약해지고 병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신경 쇠약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영혼 쇠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영이 정신을 지배하고 또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한다고 하면은 이 영혼의 쇠약은 결국 정신과 육체의 피폐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혼이 건초더미처럼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 곁 은혜의 강가로 생명수 샘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은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거를 하다가 오순절 명절 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급히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상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자신이 개척했으니까 이 교회가 잘 되고 있는지, 교인 수는 얼마나 되는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궁금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없어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한 내용이 오늘 18절에서 본문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전부를 다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점을 맞추기는 바울이 흘린 눈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저도 눈시울이 뜨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종들을 쓰실 때 그들의 눈물을 참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울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울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도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더러우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에 약하십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온 이후 계속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재산 증식을 위해서,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슬픈 일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울고 또 운 것은 사탄의 덫에 빠져 있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운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구약성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며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로 6절에 나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오직 하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초창기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은 어둠에 갇혀있던 이 나라에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기독교회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많이 드렸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 감동적인 기도문이 있는데 연세대학교를 설립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입니다. 아주 1985년도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쓴 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연세대학교를 설립하기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되지 않는 조선인의 마음, 보이지 않는 뜻이죠.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제목입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기적일 따름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정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정말 은혜로운 기도 아닙니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기도문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눈물 흘리며 애타는 심정으로 조선의 어두운 땅이 은총의 땅으로 변모하기를 원하며 썼을 것입니다. 결국 이 언더우드의 선교사의 기도대로 조선은 은총의 땅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때로는 기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헤매던 하갈이 자식이 목말라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다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옆에서 샘을 발견하게 하셔서 자신과 이스마엘이 목말라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도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슬프거나 아프거나 억울해서 울 때에 주님도 함께 아파하며 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회개는 눈물의 회개입니다. 눈물이 동반되지 않는 회개는 불완전한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신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의 기도를, 통곡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믿는 자들의 마음이 너무나 건조하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비를 맞지 않아 바삭 마른 나무처럼 메말라 있습니다. 영혼 건조증이 문제입니다. 이 영혼 건조증을 치료하는 약은 눈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밀리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말하기를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밤낮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훈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믿음을 세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영혼과 타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에 큰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 주목받는 현실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신도회가 주관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50일 특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지에 빗장이 걸려 선교지로 들어가지 못해서 태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 가정과 이웃들과 이 시대에 절규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아닌지요. 눈물의 기도로 문제 해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다시금 눈물을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애통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혼 건조증을 치료할 눈물의 기도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